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한 편 다입니다. 1절로 16절까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의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뱅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다음 주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그 다음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으로 가장 기쁘고 경건됨을 지키는 시기인데,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움츠려들다 보니 신앙심도 움츠려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에 사진을 한 장 보니까요, 유럽의 교회 혹은 성당에 더 이상 이 시체들을 빨리빨리 할 수가 없어서 그 관을 일렬로 쫙 눕혀놓고 신부님 혼자서 이 기도를 드려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뉴스를 보고 또 이런 소식을 접하고 저희들 이제 인근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움츠려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심도 움츠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또 우리가 믿는 대상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60년대 말 뉴욕 경찰계에 대단한 화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프랜스 셀피코라는 사람이에요. 이탈리아계의 이민인 셀피코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굳은 믿음을 배우면서 자라난 경찰관이 됩니다. 그 당시 뉴욕 경찰은 극도로 부패해 있었다고 그래요. 식당, 술집에서 먹고 마시고 돈을 안 내는 그러한 경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도박당과 마약 밀매업자들도 경찰들과 결탁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 이 셀픽이라는 사람이 혼자 싸우는 거예요. 정의와 싸웁니다. 법과 싸웁니다. 동료 경찰의 불의를 충고하고 상사와 서장에게까지 탄원하지만 아무도 이 셀피코라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셀피코는 위험을 받고 경건의 자리까지 위태로워집니다. 결국 그는 1971년 2월 3일 괴한에 총을 맞고 상반신이 마비되어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굽히지 않고
뉴욕타임즈에 경찰의 부패를 공개하고 탄원하며 신문사가 이 문제를 전폭적으로 세상에 알림으로써 부정부패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셀픽은 나중에 뉴욕서 최고의 영예의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 실화가 셀픽이라는 이름의 영화가 됩니다. 제가 왜 이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거듭거듭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총에 맞아서 상반신이 마비됐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었습니까? 기자들이 묻자 이 셀픽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석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믿음의 원성을 가진 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하여도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라는 믿음의 원성을 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미디안 상고의 손에 팔려가면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지낼 때에도 심지어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되어 엄청난 업무를 맞았을 때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라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 12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았잖아요. 정탐꾼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스파이라는 것이죠. 간첩을 말해요. 12지파의 각 대표로 뽑힌 사람이 사실 얼마나 간이 크겠어요. 한 지파에 여러분 대표로 한 명이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인천시 대표로 여러분 한 명이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좀 특출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의 사람들이 웬만하면 무슨 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멧돼지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원석을 가지면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임마누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심지어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와도 순교의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움츠려져 있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죽음은 그만두고 주머니에 돈만 떨어져도 쌀떡에 쌀만 떨어져도 건강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오늘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습이 길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에 휩쓸고 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서?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1000명이 곁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지는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내게는 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성도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한날은 성도 하나가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리는데. 그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가족도 없었는지 혼자 예배 드리다가 한 명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설교를 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내가 오늘 너무 전도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나오고 싶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할렐루야, 주님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 성도를 보내주시는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2주 3주 그 권사님이 나오시더니 또 다른 집사님 한 분을 딱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했다고. 오늘 감동이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그분을 전도했다고 탁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속으로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불길이 오르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 먼저 온 권사님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은혜를 굉장히 받았는데요, 그 성경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교육이 잘 되더라고요. 이 책을 제가 드릴 테니까 전도사님이 요걸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 책을 보니까 그닥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과 두가 세가 막 그 권사님과 집사님은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이 주일 오후에 이 교육을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게 신천지 교제였던 거예요. 근데요, 그 전도사님이 신천지 교제로 지금 성도들을 가르쳤잖아요. 그 성도들이 신천지 위장위원이었죠. 어쨌든 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다가 자기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 신천지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가 됐대요. 실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교회에서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교육에, 그러니까 어떤 틀에 박힌,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에서 배우는 조직 신학이나 이런 것을 너무 터부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그분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그 책을 받았을 때 신천지인 책을 분별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은혜만 강조하고 어떤 틀이 없으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분이 결국에는 빠지게 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미혹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죠.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은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그 교회 담임 목자가 이상하지 않는 한 그 담임 목자의 해석법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제대로 되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단에 빠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육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는 여러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의 성도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신천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이단 사상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빠져도 진리 안에 있으면 빠지지 않아요. 또 질병도 내 왼편에서 1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10,000명이 넘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재앙에 해를 입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1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지존자 속에 있습니다. 지존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라는 걸 했죠.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호칭을 본 시편에서 4가지로 사용했는데 그 중에 지존자라는 단어를 1절과 9절에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지존자라는 말은 엘륜이라는, 엘륜의 하나님. 자, 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림을 믿는 자에게는 진정한 보호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을 지배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 더샘교회의 성도들이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엘륜의 하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정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날마다 그 언어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구체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지존자를 믿는 신앙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첫째로 내가 어디에 거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땅이 어딘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주소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주소가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성경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주하며. 거주한다는 게 뭐예요? 산다는 것이죠. 지금 성도의 거주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대한민국의 인천에 살든 혹은 대전에 살든 부산에 살든 경기도에 살든 우리의 뿌리의 주소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도 여러분 지금 보세요.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죠.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죠. 왜 돌아와요?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니까. 거기 살고 있어도 본인들의 본향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의 인천의 주소지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이 소속감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있을지라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거주지로 삼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당에 와서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각 교회들에게 편지한 서신들을 살펴보면 주는 아주 번민하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왜냐하면 바울 사도 자신이 언제나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현 주소는 항상 주 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네 이름 중에 사람이 만든 이름 중에 제일 잘 만든 이름이 있죠. 어디 있어요? 인천광역시에 있죠. 남구 주안동이 있어요. 주안이 사람 그 뜻은 아니지만 그 동네 사는 사람 보면 윤석명 장로님이 거기 사시죠. 어디 사세요? 그러면 전 주안에 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은 어디 사세요? 저는 주안에 삽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소지 주안동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늘 주안에.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그는 주 안에 있었고 폭풍을 만난 현장에 있어도 그는 주 안에 있었고 두들겨 맞아도 역시 주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면 성도들이 늘 그 상황과 환경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3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 잡으려고 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이 보이죠? 주위에 극한 전염병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방패와 손방패가 필요한 때는 전쟁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전면망면 7절까지 가보면 만명이 옆에서 쓰러지는 것을 목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노라.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아나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상황이 어려운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의 상황이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바울처럼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 거하는 자, 여기 시편의 기사처럼 혼란스러운 그때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그제서야 비로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 되는 신앙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스의 맛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우리의 소속이 그곳이라는 것을, 우리의 주소지가 그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14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사람은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대상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그래 맞아 그게 맞지 라고 승인하는 것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단순히 어려움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흔적을 뭘로 보이냐?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종종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맨날 야 공부해! 아우 저 새끼는 머리가 왜 이렇게 나빠! 빨리 공부해! 이러면은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런단 말이에요.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그 말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사랑하니까 공부하라고 그러고 내 자식이니까 공부하라고 그러지 남의 자식은 공부하라고 안 하죠. 근데 아이가 크고 성장하고 자기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면 부모님이 그때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혼내켰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꾸중했구나. 이거를 커서 알게 돼요. 가치를 커서 알게 돼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공평을 주시지?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를 주시지? 우리 교회는 왜 빨리 부흥이 안 되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왜 이 나라의 민족이 빨리 하나님 건져주지 않지? 라는 것이 신앙이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그때 그러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고난은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을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믿는 대상을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4절 하반부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라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야다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마귀가 하나님을 향한 내 앞에 돌벽을 막을지라도 나는 그 돌벽을 뚫고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어느 성도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돌벽으로 막을지라도 내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돌벽을 뚫을 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내 마음이 안 맞으면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아이들 개학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죠. 의견이 막 서로 부딪히잖아요. 계약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계약 안 하면 애들이 나가서 안 노냐, PC방 가고 친구들 만나고 그래도 다 논다.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시키는 게 낫다. 그런데 그 댓글 단 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냥 애들 계약시켜가지고 학교 보내는 게 좋아. 아유, 애들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힘들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난 계약해도 4월달은 학교 안 보낼 거야.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야, 너 진짜 친엄마 맞냐? 애가 가가지고 올면 참 좋겠다. 너까지 격리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는 공부랑 입시랑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 건강 앞에서는. 아이들이 건강한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좀 가지세요. 제가요, 이렇게 말해도 한때는요, 저도 질병 때문에 무서웠던 적이 있어요. 아유, 여러분 아프면 왜 병원 갑니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잘했는데 요즘엔 그런 얘기 잘 못하잖아.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날 너무 무리해갖고요, 소변에서 혈변이 나온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고. 그냥 뭐 좀 이렇게 아픈 거와 몸살이 나고 이런 거는 겁이 안 났는데, 아니 어느 날 소변을 보는데 혈변이 나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병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무서우니까 막 병원을 찾아다니고 검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야, 그게 네 믿음의 현주소다. 그게 네 믿음의 현주소야. 그랬더니 제가 움찔하게 되더라고. 맞아.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면 내 믿음이요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신앙인은 바닥을 쳐봐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니까. 그 혈변 한번 나왔다고 내가 암에 걸린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다고 스트레스만 받다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빨리 죽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가는 거야. 생각이 뭐예요? 마귀가 이런 생각을 주죠. 불안함과 의심과 내가 하나님이 이랬는데 막 이게 원망과 이런 여러 가지 나쁜 감정들이 나오게 해요. 그때 제 정신을 똑똑히 차리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네 신앙의 현주소다. 그게 네 본질이야. 믿음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없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건진받고 살았다고 제가 몇 번이나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늘 저를 건져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도 건져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그 속에서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늘 대화를 나누는 게 정상이잖아요.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기 간구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크라네이라는 단어인데 일시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는 게 성경에 이렇게 한글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결론을 주십니까?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기도 생활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기차가 서면 녹이 슬게 되어 있어요. 신앙인도 기도하다가 쉬면 영적인 여러분 지방이 얼마나 끼는지 몰라요. 나쁜 지방이 얼마나 끼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외출을 많이 안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복부, 중부 지방에 기름이 끼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달리는 기차가 서면 녹이 슬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방이 끼듯이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비대해진다는 거예요. 무뎌진다는 거예요.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모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기도 소리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보다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기도 시간들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삼일 기도에, 심야 기도에 참여하다가 이리저리 핑계를 댑니다. 요즘은 약 한 달째 많은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정말 회개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는 여러분 더 교회에 나왔으면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 예배 부리면서 막 은혜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 흔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 영적인 군살이 없어서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대부분 여러분 이게 몇 개월 가면요.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 많이 떨어질 거예요. 심지어 지금 혼자 갖는 개인 기도 시간마저 이 핑계 저 핑계로 게을리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것은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자의 삶의 특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자가 바로 은혜 입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큰 특징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사람들 보면 이렇게 저도 요즘에 CTS 방송이나 뭐 기독교 방송이 4개인가가 있잖아요. 다 외울 수도 없어요. CBS 그 다음에 뭐 굿TV 또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 나오는 목사님들 보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맞아 기도밖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 것이며 우리가 건강하면 또 해가 갈수록 건강은 이루어져 가는 건데 얼마나 건강할 것이며 우리가 알면 세상의 지식을 얼마나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는 통로는 바로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날마다 그 시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면 기도의 시간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환경이 문제되십니까? 오늘 가정이 여러분을 붙잡습니까? 오늘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여러분을 붙잡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는 초막집에서도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더샘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지존자 곧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엘륜의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시편 91편에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주님 안을 거주지로 삼고 사는 자에게 진정한 은혜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열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사랑과 기도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